안녕하십니까, 모락입니다. 오늘은 어떤 저주대행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 있는 이야기들은 100% 실화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네, 그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남성분이었고요. 또 저주 대행을 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SNS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카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블로그, 이것도 어쨌든 그분은 그거를 영업을 하시니까, 좀 곱게 표현하자면 이제 사이트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실은 이제 블로그나 이제 카페죠. 근데 저주 대행을 하면서도 또 이제 기도제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모방을 하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흔히 말하면 양밥, 저주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 의식 자체를 잘 모르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꾸며놓은 그런 블로그나 카페 가보면 되게 시각적인 어떤 그런 신비감을 막 조장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보고 있으면은 좀 애들 같다. 10대 애들인가? 신비주의에 심취한 20대 초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10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이제 막 부처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장식해 놔가지고 그냥 재미로 하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저주의식의 방법이 36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알려달라고 막 그런 분이 많아요. 배우고 싶다 그런 분도 많았고, 전화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또 특히 제가 이제 일반 분들한테 공개하고 나서부터는 이 번호가 이제 막 오픈이 되면서 전화가 되게 많이 왔어요. 알려달라, 배우고 싶다. 네,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본인들이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하면서 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부적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사갔어요. 그러니까 부적도 잘 못 그리나 봐요. 저주부적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안을 떠와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옮겨 그리면서 판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주 부적이네 뭐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스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한자랑 이렇게 멋있게 써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도안을 돈 주고 사 와서 그거를 그려서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한자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던가 죽네 뭐하네 이렇게 막 그걸 한자로 이제 변형해서 이제 만들어서 팔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주술사들이, 물론 이제 그분들은 스스로 주술사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아마 법사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분들, 그 저주 대행을 하는 그 분들 보면은 좀 뭐랄까 방법을 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보면은 그 약간 사기치는 무당이나 뭐 저주하는 분들, 대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 공통점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얼마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해준대요. 그 고객을 위해서 공짜로 해준대요. 그냥 무료로 뭐 나눠주고, 막 부적도 무료로 막 해준대요. 근데 좀 지나면 그 자기가 보시는 이제 신이 너한테 뭐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왕창 뜯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이게 내가 저주 의식을 하는데 뭐뭐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장만해야 되고, 또 내가 준비하는 시간, 또 현장에서 내가 감수하는 리스크라든가, 또 그 보내는 또 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산정을 해서 비용을 책정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곧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식을 준비할 때 준비하는 시간, 또 그 의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털어야 되는 또 의식을 또 한단 말이에요. 퇴마시기도 하고, 또 나 나름대로 또 귀신이 현장에서 붙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기운도 다 털어내야 되니까 또 시간이 또 추가로 걸려서, 보통 저주 의식을 하면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최저임금 계산해도 10만 원 확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는 부적 수도 있고, 뭐도 만들고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보통 한번 하면은 향도 엄청 많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재료나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품이. 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실제로 했다는 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인증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또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물론 이제 혼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정해진 비용이 있게 돼 있어요. 많이 하신 분들은. 초짜들이야 이제 뭐 얼마 받아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저한테 저주대행 상담을 하고 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딴 데 가서 이제 막 영업을 하나 봐요. 그런 전화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을 사기꾼이라고 불러보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그 선무당, 제가 선무당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막 무당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실제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보인다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딱 때려 맞히면서 이제 막 신점 보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이거저거 떠보면서 이제 막 맞추기 게임을 하잖아요. 스무고개를 하죠. 막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막 찔러보잖아요. 근데 이제 선무당하고 진짜 이제 깨달은 주술사하고 이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무당은 항상 기선제압을 하려고 항상 시도를 해요. 막
처음 들어보는 뭐 무속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를 하는 것 뿐이지 막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막 뭐 최근에도 댓글 다시는 분 보면은 뭐 알아 이거 말했어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잘난 척 아는 척 하잖아요. 다 이제 그게 다 개소리긴 하지만 원래 그 전에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실은 되게 단순해요. 신의 섭리도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 기본적인 그 단순한 원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작동하면서 이제 세분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본 원칙은 단순하다. 실제로 이제 그 천체 물리학자나 또 물리학자들이 만든 공식들 보면 되게 단순한 게 많습니다. 대신 그 중간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결론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제대로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도 이공계였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증명 과정이라는 이런 걸 다 통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는 거는 되게 단순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또는 이제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서 수학을 이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명 과정하고 하다가 연산하고 뭐 하다가 보면은 정답은 항상 짧잖아요. 항상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까먹고 이제 해서 그랬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무당들은 항상 복잡해요,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제 그 본인을 뭐 되게 막 악마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 선무당 저주 일을 하는 선무당이 있었어요. 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주라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남발한다 할 때는 본인이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대신 이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내가 원한이 사무쳐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면 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무당 저주 대행업자가 이제 막 저주를 치는 거죠, 이제. 자기 막 어설프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선무당 그냥 선무당 그 저주 대행하는 분들 공통점이요. 툭하면 자살 얘기를 해요. 툭하면은 죽는다는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선무당하고 진짜 주술사하고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습관적으로 막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해진 비용이 없어요. 그냥 막 질러댑니다. 오늘 이제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데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막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방식으로 이제 막 흔히 말하면 양밥 막 비방을 막 하고 막 치고 막 그러다가
골로 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유 또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과정이 그래요. 다른 거는 배워도 되는데 이 저주, 주문, 부적, 주술 이런 거는 배워서 타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분은 사실 주술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무당도 아니에요. 그리고 법사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소에 그쪽에 관심이 많았고 끄적끄적 뭐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자기 그 망상에 빠져서 남들 이제 기존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부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서 부적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항상 선무당들은 되게 화려해요. 그 선무당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집이라고 이제 막 신당을 차려놓잖아요. 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그 남자 인형, 뭐 신령 인형, 마네킹 뭐 같은 뭐가 꽉 차 있어요. 막 울긋불긋 막 색동 막 색색별로 다 뭐 오색이 막 어우러져 있고 막 진짜 이게 그 빈 공간이 없어요. 다 선무당입니다. 진짜로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사람은 그 신당 자체가 되게 그 정갈합니다. 신을 모시는 재단 딱 하나 있고 거기 막 마네킹 막 깔려있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분은 뭐 불교 부처님 동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산신령 마네킹, 그 어린아이 뭐 동자신 뭐 마네킹, 장군 마네킹 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신이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믿는 그 동상들이 다 있어요. 막 마네킹이 거기다가 막 오색 형형색색으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걸어놓고 막 향 피워놓고 막 촛불 켜놓고 그러면 다신교인가요? 뭐 여러 신을 모시는 건가? 근데 또 물어보면은 장군신을 뭐 또 뭐 만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산신령, 뭐 동자신, 뭐 저기 뭐 아씨, 그다음에 뭐 선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시는데 왜 모시는 신은 하나인데 왜 뒤에 마네킹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제가 이제 진짜로 그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그냥 재단 딱 있고 그 신의 형상이 없어요. 그냥 재단만 딱 있어요. 초가 켜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의 그 마네킹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선무당들은 그 자기를 찾아오는 대면 상담자의 눈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좀 되게 많이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만한 무당이다. 그 말을 본인 직접 하기 좀 낯뜨거우니까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무당인가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게끔 하는 그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또 무당인지 법사인지 애매한 분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주술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분들 뭐 블로그나 카페에 가보면 굉장히 막 화려하고 막 현란합니다. 네. 근데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 하는지 참 두서도 없고, 그리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니까 갑자기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막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막 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다른 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뭔가 이 트렌드를 좀 읽고 거기 맞춰 나가서 영업을 한다라고 딱 보이지, 그렇게밖에 해석되진 않아요. 뭔가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 맞춰서 간다,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무당 일을 하고, 뭐 주술 일을 하고, 뭐 법사로 뭐 하고, 막 무슨 도인, 뭐 무슨 뭐 자기가 뭐 무슨 뭐 악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죽음의 신이다, 이렇게 막 자기를 포장하는 분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막 진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막 스스로를 그 파탄에 빠뜨리고 또 본인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진짜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마네킹 같은 거 함부로 갖다 놓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마네킹이 그런 거에 이제 영혼이 깃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네킹을 막 10개 이렇게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저기 그 신을 모신다는 그 당집 이런데. 그 인형 같은 그런 거에 이 영혼이 깃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액세서리를 막 이렇게 인테리어를 깔아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기 인형에 영혼이 깃든다는 거를 경험한 순간부터는 함부로 인형을 갖다 놓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는 무당들이 많아서 가끔씩 추천 떠서 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모신다는 건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어떤 그 호라고 하잖아요. 별칭? 그거를 보면은 뭐 동자신, 동자무당이라든가 장군신을 모신다. 그래서 무슨 장군 이렇게 하거나 무슨 도령, 그다음에 뭐 무슨 선녀 이렇게 해놓는데 왜 그 뒤에는 그렇게 많은 마네킹들이 서 있는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 참 혼탁한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도 선무당들은 많았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항상 있어 왔고,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 말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에도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여성에 대해서 막 돌로 막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이제 이슬람교를 보면서, 또 힌두교의 그 이상한 그 믿음을 보면서 느끼지만 선무당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깨닫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신의 섭리라고 이제 영상 제목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신의 섭리가 복잡하면 심판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데서 심판의 날을 말하려면요, 그 신의 메시지나 신의 섭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면서도 어겨웠을 때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근데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난해한 교리라면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심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특정 종교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되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심판의 날을, 심판이라는 말을 쓰려면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범죄가 되고 어떤 게 범죄가 아닌지를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라면 알 수 있을 때 그때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거지. 막 10년, 20년 막 법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 기본적인 위법과 합법의 그런 기준을 깨달을 수 있다 한다면 그 법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방송사에서 이제 PD 수첩에서 다루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사회적 제재를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이제 직감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법이 맞는 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통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이 되는, 네,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근데 그거랑 많이 벗어나 있으면 지금 법이 뭔가 많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거나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구성들의 통합적인 약속이 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거의 동의했다라는 전제하에 법을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게 또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이 주술이나 이 영적인 세계, 신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건 옳고 저거는 옳지 않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본능적으로. 그게 신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늘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선무당은 참 화려합니다. 선무당들은 항상 뭐 이렇게 많이 인테리어가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현란해요, 아주. 그리고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참 다채로운 단어들을 많이 쓰죠. 마치 그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막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어가 있는데 중국어를 쓴다던가 항상 그런 식으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전문 용어로 딱 지정하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사수를 부리죠.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올해 초에도 뭐 전총조 사건 보면은 뭔가 되게 막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그 무당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거나 뭐 주술사인지 법사인지 같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할 때 이제 뭐 종교 지도자들이 있겠죠. 선문답을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냥 깔끔하게 말해줍니다. 단순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마치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강의나 뭐 학원에서 강의 들어본 적 많으실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뭐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거나. 똑똑한 선생님은 굉장히 쉽게 잘 가르쳐 주죠. 근데 멍청한 선생님은 되게 어렵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결론을 못 내리는 거죠. 이건 이거다라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경전의 일부를 암송해 하거나 앵무새처럼, 아니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툭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답을 찾아봐. 네, 그렇게 넘기거나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제가 깨닫고 나서,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면 선문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그냥 말해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빙빙 돌려 얘기하거나 되게 어렵게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뭘 물어보면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생뚱맞게.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많이 하고요. 생뚱맞은 대답을 많이 합니다. 본인도 몰라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래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명확합니다. 아주 뭐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왜 어린애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이제 원어민 강사로 일을 할 때 초등학교 이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원어민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선생님도 있고 저처럼 남자 선생님도 있겠죠. 여선생님들은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사담을 많이 나누는데 때묻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이제 보이는 대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여선생님이 마녀처럼 생겼다, 마귀 같아요,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막 던져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직접 자기가 구도자를 걸어서 보면은 본 거를 말하면 돼요. 근데 못 본 사람은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약간 난해한 전문 용어 막 써면서 대답하면 듣는 사람은 내가 약간 모르는 전문 용어를 말하니까 위축되잖아요. 위축돼가지고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그냥 네 하면서 넘어가게 되고, 또 종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 경전의 일부를 앵무새처럼 대답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얘기해주고 끝이에요. 그냥 뭐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고, 예수님 어쩌고 얘기하고, 뭐 알라신이 어쩌고 얘기하고, 되게 막 듣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답답하고. 뭐 불교도 마찬가지죠. 스님한테 가서 이제 주제스님한테 가서 뭔가 질문하면 이건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되게 시를 쓰듯이 되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거를 깨달은 척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 스님,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해답을 바로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들은 사람도 생각에 깊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것도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또 그 분위기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뭐 산은 산이되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심오한 뭔가 얘기를 해주셨구나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하산을 해요. 한참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고서 짜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거였나 보다.
심지어는 스님들이 스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의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시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구도자의 길을 걷고 나서 딱 깨달은 거는 본인도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일반 신도가 와서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해야겠고 그 대답을 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을 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 사라지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 규범을 심어주기 위해서 종교 조직을 정부에서도 이제 좀 혜택을 많이 주죠.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답을 해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겠고 하지만 모르겠고 하니까 이제 경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아니면은 아리송한 답변을 해서 질문하는 신자가 물음표에 빠져서 한동안 질문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때우는 그런 시간을 버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되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어린 동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보이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 이거 물어봤는데 되게 막 난해하고 어렵게 대답을 하면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왜냐면 어떤 무당도 어떤 스님도 어떤 종교자 지도자도 어떤 종교인도 또 주술사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절대로 모른다는 얘기 안 하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났는데 단 한 명도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되게 이상하죠. 목사님, 신부님, 스님 또는 이슬람 프리처 또 이제 이슬람 경제를 공부하는 무슬림 힌두교인 마찬가지고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도 몰라서 지금 열심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보면은 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연기를 해요. 나는 알고 있지만 너한테 쉽게 말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돌려 말하는 거야. 그런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거짓된 선지자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계속 왜냐면 시간 한정되어 있고 뭔가 살아생전에 뭔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더 원하는 대로 바꾸고 나서 죽어야 이제 되는 건데 시간 허비를 하고 그냥 혼란 속에 빠지다가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부당질 하던 저주대행 한다는 그런 남성분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이제 헛된 짓 하다가 본인도 이제 패망하게 되고 네. 싸늘한 죽음이 돼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이제 순간 확 밀려오네요. 과거의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좀 두서가 없긴 해요. 역시도 오늘도 이제 선무당에 대한 어떤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말장난에 좀 놀아나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이제 이상한 일에 휘말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진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